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시험받는다, 공력을 시험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고 그죠.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원잣대를 자기가 잡고 자기 육신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 성품이잖아요. 인간 성품을 갈고 닦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간 성품을 갈고 닦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 이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나무나 풀, 집은 불로 시험할 때 타버리죠. 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성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여기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은이나 금이나 보석.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의 성품을 끌어다가 행동하는 것을 집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그게 굳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푸집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하거든요. 거푸집. 그러니까 거푸집에다가 이 시멘트를 이제 집어넣으면 거푸집이 이제 시간이 돼서 세면이 이제 굳으면 거푸집을 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그렇게 굳어지듯이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성품을 가져다가 집을 세우면 그 불에 타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타죠. 안 타고 그대로 있죠.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후루룩 타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성품을 끌어다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그냥 자기 성품으로 예수를 믿을 것인지를 조심해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뒀으니까 바울이 예수 복음의 진리를 닦아놨으니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해서 집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꾸 그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성품은 그대로 굳어진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도덕질을 계속 반복하면 그 성품이에요. 간음을 계속 반복하면 간음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품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죄를 자복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회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음하고 살았으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거룩한 성품을 구해야죠. 간음은 육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육의 성품을 이기도록 구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함정이 있어요. 인간에게도 그 간음을 이기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성품으로 간음을 이긴다고 음란을 이겨요. 그러면 그 이겨서 산 거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불로 딱 이제 태우시거든요. 그 불은 이제 불 같은 시험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얼굴빛을 말해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딱 비춰지면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인간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지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성품으로 예수 믿는 건 안 받으신다 소리예요. 예수님 성품으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이기더라도 예수 앞에 능력을 끌어내 써야죠.
예수 안에 간음을 이기는 성품이 거룩함이 은과 같은 거룩함이 있고 그 다음에 금과 같은 거룩함이 있고 보석 같은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가 은과 같은 성품, 거룩한 성품을 끌어다가 간음을 이기는 거죠. 도덕질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의 그 은과 같은 성품으로, 금과 같은 성품으로, 보석 같은 성품을 끌어다가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이겨나가면, 그게 벽돌이 돼서 한 장 한 장 쌓여져서 집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 노력으로 막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랑의 교회는 WEA로 이번에 드러났죠. 거기서 그들만의 모임을 가졌는데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명성교회는 아주 WCC로 완전히 드러났죠. 그 교리로 예수를 믿으면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WEA는 뭐 아주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그냥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믿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은과 금과 보석으로 이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은 1층천, 둘째는 이제 2층천이고 가장 높은 데는 이제 3층천인데 3층천은 보석이죠. 그리고 2층천은 금이고 1층천은 은입니다. 그러니까 은, 금, 보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로부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삶의 불의를 이기는데 예수로부터 그 불의를 이기는 힘을 은 같은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끌어다 쓴 사람은 은같이 굳어져요. 그 다음에 금 같은 힘을 끌어다 쓴 사람은 금 같은 집을 짓는 거예요. 보석 같은 예수님 힘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품도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도 나무나 풀이나 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 체질이라는 게 있죠. 자기 나름대로 불의를 이기는 체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과 같은 그 능력으로 불의를 이기고, 어떤 사람은 불과 같은 능력으로 불의를 이기고, 어떤 사람은 나무 같은 힘으로 이기지만 누가 볼 때는 집은 집이잖아요. 집으로 집을 져도 집, 풀로 져도 집, 나무로 져도 집인데 그러나 예수의 그 심판대 그 빛 앞에 탁 서면은 그게 탁 드러난다.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그 성품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죠. 은과 같은 성품, 그게 다 예수님 거예요. 금과 같은 성품, 또 보석 같은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다 금, 은, 금, 보석은 다 귀한 거죠. 예수님 거니까. 그런데 은으로 산 사람은 천국 밑으로 가요. 그 다음에 금으로 산 사람들은 둘째 하늘로 가서 삽니다. 둘째 하늘은 이제 계단으로 말하면 5, 6, 7, 8이에요. 첫째 하늘은 계단으로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가 셋째 하늘의 마지막이에요. 그들은 전부 예수님으로부터 보석 같은 성품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능력, 모든 불의를 이기는 능력은 그러니까 그 금, 은, 보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은은 가장 밑바닥이고 금은 중간이고 보석은 가장 높은데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이 보석을 끌어다가 집을 지어야죠. 안 그래요? 보석을.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높은 데에서 사는 사람들은 보석 같은 성품이다. 그죠? 그리고 중간에 사는 사람은 금 같은 성품이고 천국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은 같은 성품이다. 그죠? 은, 금, 보석이 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 성품을 구해서 받아서 누리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은금 보석 같은 성품을 예수 안에서 끌어다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부정해요. 부정하고 자기 마인드로 자기를 막 억제해서 그래서 집 갖다가 집을 짓고 풀 갖다가 집을 짓고 말씀대로 산다고요. 집 짓는다는 거는 말씀대로 산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무 갖다가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 누가 봐도 풀도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불타면 없어진다 해서 외식한다는 소리 있어요.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꾸미는 거죠.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성품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할 이유가 없죠. 자기 마음을 그 마음을 갈고 닦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은금 보석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한테 매달려 살죠. 전심으로 예수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예수 안에서 기도한 그 내용이 은과 같아. 그러니까 은과 같은 능력을 줘요. 그 사람 기도한 그 공력이 금과 같아. 그럼 금과 같이 줘요. 보석은 보석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자면 우리가 처음부터 집을 질 때 건축 어떤 집을 질 건가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보석집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한테 보석 같은 성품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보석을 계속 갖다 준다고 하죠. 그러면 나는 그 행동이 돼. 예수가 나의 속에 오셔서 그 보석을 계속 준단 말이죠. 그래서 받아갖고 내 속에서는 내 눈에서는 보석만 나와. 코에서도 입에서도 손에서도 보석만 나오면 그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석이 그 사람의 집 짓는 거예요. 벽돌 한 장씩 쌓듯이 쌓아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집이죠. 그래가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 공력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그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고 하죠. 해를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의 의미가 뭐냐. 그 부끄러운 구원의 의미를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은, 금, 보석이 우리의 주 목표가 돼야죠. 채와 은 같은 집은 채가 돼요. 뭐 좀 그만큼 이제 수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석은 더 많이 수고하겠죠. 사랑의 수고니까. 그 다음에 금은 그만큼 수고하는 거고 그만큼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모든 게 시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는 너무 십자가 지기 힘드니까 예수님 은같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집을 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결정이 돼요. 예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이 소리가 나오면은 그것이 돼요. 예수님 난 힘들어도 좋으니까 보석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이 보석 구하는 게 네가 몰라서 구하는 거지. 아니면 구할 수 있겠니? 그게 어떤 건데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 가시밭길인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겠느냐? 예, 예수님 그거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돌아가서 보석을 공급해 줘갖고 그걸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말이고 상황 대처죠. 누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께 보석을 받아서 그걸로 그 사람한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성질 부리는 거. 이 성질은 자기 구현이라고 그래요. 자기 실현. 그런데 그 성질을 이기려고 자기 나름대로 막 억제하고 또 억제하고 그게 이제 잘 억제되는 사람들은 이제 나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어느 정도 이제 스무스하게 되면 풀같이 됐고, 그리고 가장 못한 건 집이 되겠죠. 뭐 집이나 풀이나 뭐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부단히 자기 마인드를 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WEA예요. 그럼 그대로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사사건건 예수님으로부터 은 같은 성품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 현실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갈 것이냐. 금 같은 예수의 성품 받아서 할 거냐. 보석 같은 예수의 성품 받아서 할 거냐. 이거는 각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 같은 성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또 금 같은 성품은 배나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림을 그리자면 이럴 때. 또 보석 같은 성품으로 하면 뭐 4배는 5배는 이렇게 배수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남보다 더 고생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고생한다니 또 고행정경적으로 착각할 거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죠. 사랑의 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래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몸에 골병 들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남편을 이제 뭐 보통 사랑하면 별로 몸이 안 힘들어요. 왜? 보통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은 보통도 사랑 안 해요. 그냥 사랑하는 척하죠. 그러니까 별로 힘 안 들어요. 힘 안 드는데 힘든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자들의 코스인데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의 숲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모성에서 볼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한 그 순전한 사랑은요 정말 너무나도 굉장하다 할 정도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을
정말 수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석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은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출발하는 선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출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지금도 이제 경로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가령 풀이나 나무나 뭐 이런 집으로 집을 짓고 있다가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갖고 야 그러면 이제 보석으로 집을 바꾸자 해갖고 다시 이제 예수 앞에 매달려서 뭐든지 예수님 앞에 보석같이 집을 짓게 해달라고 그러면 사랑의 불을 붙여줘요. 그 사랑의 불이 붙은 것이 그 질량만큼 그게 보석이거든요. 근데 천국의 셋째 하늘도 1, 2, 3, 4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의 그 질량이 다르겠죠. 그게 집이 보석집으로 만 평을 짓느냐, 그 보석집으로 1000평을 짓느냐, 그 보석집으로 100평을 짓느냐, 이게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보석집에 레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곁에 집이냐, 거기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내려와서 네 계단째 집이냐, 또 그 어느 계단이 있든지 중심 있고 변두리가 있어요. 변두리 집이냐, 중심 집이냐, 이게 다 달라요. 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천국에 가보면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삶에서 고생해서 예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딱 서면은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심판받기 전에 미리 예수 얼굴빛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과연 지금 내 공력은 어떤 거냐? 집이나 풀이냐? 나무냐? 아니면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 성품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성품이냐, 금의 성품이냐, 보석의 성품이냐. 나는 과연 어떤 거 받아갖고 집을 짓고 있나. 이거를 예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다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의 영광역에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죠. 그래서 문제라고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이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나는 과연 천국에 가느냐 하는 문제부터 출발하겠죠. 천국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집 나무 풀은 불로 타버리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인데 그게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이 기초를 예수에게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초를 이 바울이 닦은 터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요. 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몽땅 다 지옥으로 쓸려가죠. 근데 그래서 그 말을 함부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보류하는 거예요. 참 이 문제는 좀 복잡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응답 받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놓고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은으로 나를 통제해 주세요. 은 같은 사랑, 아까의 사랑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은 같은 사랑, 금 같은 사랑, 보석 같은 사랑. 그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은 같은 사랑으로 산다. 어떤 사람은 금 같은 사랑으로 살죠.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랑으로 산다. 그 양이 있겠죠. 은 같이 사는데 그 은 같은 집을 10,000평을 줬다. 어떤 사람은 10만 평을 줬다. 뭐 이러겠죠. 어떤 사람은 금 같은 사랑을 10,000평을 줬다. 10만 평을 줬다.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랑을 10만 평, 100만 평 집을 줬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을 질 때 우리가 주문을 넣는 거잖아. 설계도로 해갖고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가 그대로 집을 쳐주는 거죠. 공사비 산정해갖고. 근데 우리가 예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빨리 정보를 입수하고 그래? 그렇다면 나는 이왕이면 보석 같은 집을 지어야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도 응답받으라고 해도 응답을 안 받고 남이 응답받은 거 가지고 살아간다고. 사람들한테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 누구를 통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예수 앞에 나가서 주여 나에게 은 같은 사랑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 또는 사랑에 수긍한다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난 감당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여 은 같은 집을 짓게 해주세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순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교도 은 같은 순교가 있고 금 같은 순교가 있고 보석 같은 순교가 있어요. 은 같은 순교는 그냥
고생 없이 총 맞아 죽든지 뭐 고생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 이제 금 같은 순교는 뭐냐면 감옥살이를 몇 년을 하든지 그냥 악형을 받든지 그러겠죠. 그럼 보석 같은 순교는 어떻게 그냥 바울 같은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한 지역의 성령으로 가갖고 복음을 전할 때 죽음을 겪어요. 죽음보다 강한 자, 사람의 죽음을 이기는 자가 예수라는 걸 이제 거기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셔요. 바울이 죽어야 돼요. 그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평생 동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부활의 영광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있죠. 그분들은 거기서 죽어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얻어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예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그게 전도한 거잖아요. 죽음으로 전도한 거죠. 이런 죽음을 한 번만 받으면 바울은 계속 어느 지역으로 가서 일할 때 꼭 죽어야 성령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몇 번인지 모르겠어. 난 바울이 도대체 몇 번 죽었다 살아났을까를 생각해 봐요. 10번일까? 100번일까? 1000번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천국 가면 알겠죠. 이렇게 극도의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보석이에요, 그게. 근데 자기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난 예수님, 난 순교를 하더라도 예수님 난 정말 난 악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난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 모르게 멀리서 총 쏴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쉽게 순교한 거잖아요. 고생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은 같은 순교로 보시면 돼. 그래 이제 그들한테 잡혀 들어가서 고문도 당하고 악형도 당하고 그냥 힘들게 시련을 겪다가 죽으면 그거는 이제 금 같은 순교겠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써 지하 감옥에서 그러다 죽으면 그거는 이제 보석 같은 순교겠죠. 이렇게 천국에 가면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음을 수없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처럼 팔자 좋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는 근처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예수 믿는 그 방향을 좀 예수 안에서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해서 야 내가 지금 은같이 예수를 믿나? 내가 금같이 예수를 믿나? 내가 보석같이 예수를 믿나?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 찬란한 성 가장 높은 데서 사시는 분들은 사랑의 수고를 얼마나 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주님 나 요만큼 안 할게요. 나 요만큼 안 할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예수 앞에 얘기한다고. 예수님은 건축 없다니까. 우리가 주문한 대로 한다니까. 그래 그럼. 그래갖고 은같이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은으로 갖다가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금 보석은 예수의 아카페 성품이에요. 아카페 성품 속에 이 세 가지로 이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를 깨닫고 실제 천국 가서 보석같이 빛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가서 보고 오면은 그들이 받는 영광을 가만히 보고 오면은 욕심나지. 이게 밭에 감춘 보화거든요. 밭에 감춘 보화를 열었는데 거기 은만 가득하면 그것도 부자지. 또 그 안에 금만 가득해도 부자인데 거기에 보석이 가득하면 더 부자지.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 눈이 밝아져서 그거 얻으려고 달라가잖아요. 세상 것에 그러니까 다 내다 버리고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 보석으로 집 짓는 게 뭐예요? 알려주세요. 그래갖고 그걸 깨닫고 밭에 감춘 보화처럼 발견해서 저걸 내 걸 만들어야겠다는 소원을 가져야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면 그 소원을 가져요. 그래갖고 순교도 은같이 하는 순교가 있고 금같이 하는 순교가 있고 보석같이 하는 순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참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히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머리 들 수가 없어요. 그들을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잘 믿어서 보석같이.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석 같은 사랑의 능력을 무진장 끌어당겨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죽어서 항상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서 죽으면 또 주님이 살려주시고 또 어디 가서 또 복음 좀 죽어서 또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 그거 사람한테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소리가 듣고 있고 뭐 적그리스도가 왔네 나타났네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 뭐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성령 부어져서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러고 이런데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제라도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천국의 보석 같은 보석처럼 이 보석 갖다가 집을 진 사람들을 보게 해주세요. 금으로 갖다 집을 진 사람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은 같은 순교, 금 같은 순교, 보석 같은 순교, 산순교가 있죠. 또 산순교, 산순교. 주요 은같이 산순교한 사람, 또 금같이 산순교한 사람, 또 보석같이 산순교한 사람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일절의 깨달음을 받고 내려와서는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을 해야지. 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보석 같은 집을 사야겠다. 그러면 이제 주인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밥주인한테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입니다. 그러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거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죠.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갖고 하루하루 삶이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야. 예수로부터 그 보석 같은 권능 갖다가 보석 같은 순교하고 보석 같은 산순교하고 그런 거죠. 순종도 그래, 순종.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은 같은 순종이 있고, 금 같은 순종이 있고, 또 보석 같은 순종이 있으니까. 말하면 단순이지, 보석 같은 순종을 해야지. 그러려면 그거를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 평생에 이제 남은 삶 동안에 보석 같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공력이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 생각해봐. 은으로 집을 지면 1억이라고 하십니다. 1억이면 은으로 집 짓는다고 해. 예를 들자면 더 들어가겠지만. 금으로 지면은 10억 갖고도 모자라. 또 보석으로 지면 1,000억 들어가야 되면 1,000억 줘야 되잖아.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대가를 그게 바로 내 목표야. 나는 말이야. 예수 안에서 보석집을 질 거야. 하고 딱 목표를 세워놓고 다마다 그것만 쳐다보는 거야. 저 집을 지려면 사람마다 다 그렇잖아. 집을 질 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집을 지는데 이제 그 공사 대금이라든지 뭐 자재값이든지 뭐 기타 등등 다 따질 거 아니겠어? 근데 집을 짓는데 30억이라고 그래. 30억짜리 집을 짓는구나. 어떤 집은 이제 100억짜리가 있어. 어떤 집은 1,000억짜리가 있잖아.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목표를 딱 받아야 돼.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 보석집 중에 최고의 보석집이 예를 들어서 1조가 들어간다고 해. 그럼 예수님 1조짜리 보석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그걸 매달려서 자나깨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 그러면 산순교를 한다면 1조짜리 산순교를 하는 거고, 또 순교를 해도 1조짜리 하는 거예요. 보석.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력이야, 공력. 얼마나 고생하고 믿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편하게 굴려서 믿게 하시면 그게 은이라고 해. 그저 예수 믿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의 수고를 남보다 배나 시키면 그 금이라고 그래. 남보다 10배, 100배 시키면 그건 보석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석같이 사용해 주시도록 매달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편하게 예수 믿고 싶고 십자가 지기 싫고 기도응답 받기 싫고 집 남한테 떠넘기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뭐 가장 이제 밑바닥이 되겠지. 그 밑바닥을 말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조금씩 은으로 사기는 했어. 조금씩 은으로 사기를 했는데 조건이 그거잖아.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공력이 공력으로 이제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주 부끄럽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전도하는 게 쉬워디. 전도 아까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러 갔단 말이야. 그래서 고생을 해갖고 예수 부활로 살아나가지고 전도한 게 10,000명이야.
어떤 사람은 1000명이야. 어떤 사람은 100명이야. 어떤 사람은 10명이야. 어떤 사람은 한 명 될까 말까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손이 부끄럽겠어. 그렇게 예수님 기준에 참 은 같지만은 은으로 집을 지킨 쳤어도 말하자면 조금씩 그랬으면, 이게 이제 문제라고. 이걸 해석하기가 이렇게 참 복잡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공력이 예수님 앞에 남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안 먹고 안 입어가면서 이게 구제라거나 선교라는 거는 자기 얼굴, 자기 뺨따기로 하는 거는 예수님 안 받으신대. 그래서 사람 얼굴 보고 하는 거는 안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주여 나를 주장하셔서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주여 은과 같은 예수의 성품으로 구제, 그럼 그거지. 그것밖에 못해. 그래서 아유 예수님 나는요 내가 더 살아야 되니까 주님 그냥 한두 개만 할게요. 뭐 이런 거는 은 같은 거야. 예수님 그래도 하나쯤 해야지 그러면 금이야.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렇지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 다 쏟아서 산 그건 보석이야. 이러니까 그렇게 항상 잊지 마. 집이나 풀이나 나무는 예수 없이 자기가 수고하는 거고, 은이나 금이나 보석은 예수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보석 집을 짓기 위해서 부르셔갖고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해 하는 거잖아. 거기에 나를 써달라고 막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해갖고 응답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거든. 예수님 그랬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보석집을 짓는 게 그렇게 힘들고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하고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사오니 주님 그거를 보석집을 짓게 해주세요. 이제 악형을 불차히 면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총 한 번 딱 맞아서 죽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매번마다 두들겨 패고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고춧가루 고문하고 하여튼 뭐 온갖 벌레 갖다 집어넣고 그냥 악형이란 악형을 다 갖다 퍼보죠. 악형이란 악형이 한 1000가지라면 하루도 몇 가지씩 해갖고 몇 년을 붙잡아 놓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저 북한에 비밀수용소가 있대요. 거기는 몇십 년씩 묶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고생이 계속되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악형을 자기 몸에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예수가 주는 그 보석 같은 아카페 성품으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카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렇게 고통 주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 그러니까 예수의 아카페 사랑이 안 나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10년을 그렇게 받고 20년을 받다가 그리고 이제 기운이 지나서 죽든지 하여튼 마저 죽든지 어떻게 죽을 거 아니겠어? 그러면 그게 보석 같은 순간인데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냐. 이 땅에서 이 자유천지에서 말이야. 다 받들어줘도 남보다 더 수고한다고 지랄을 떨고 남보다 더 고생한다고 생색내고 남보다 그런 거를 보면은 참 부끄럽게 그지없죠. 참 부끄럽다. 이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러니까 한 번 악형을 받을수록 이 부활체의 신분이 달라져. 우리 몸이 예수의 그 부활 같은 예수가 받은 부활의 몸으로 바뀌거든. 그런데 예수의 지체가 된 거니까 예수가 받은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데 그 신분이 달라져. 그 1000번의 고난을 받으면 그만큼의 몸에 부활이 온다. 그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공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그러면 앞서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막 1등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 가든 전교 1등이 있듯이 천국 1등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나는 지금 그분들한테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어디서 내가 자랑하는 혀를 낼 수 있냐. 이걸 고생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갖고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고 잡지도 못했으면 잡은 줄로 착각하고 산 세월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만나갖고 치료받고 이제 인생을 다시 재설정을 해야 돼. 뭘로? 보석집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교도 은 같은 순교가 있고 금 같은 순교가 있고 보석 같은 순교가 있다. 산순교도 은 같은 산순교가 있고 보석 같은 또 금 같은 그런 게 다 다르다. 순종도 그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도 은 같은 순종이 있고 금 같은 순종이 있고 보석 같은 순종이 있단 말이지. 그 나는 뭐를 기르고 있냐 이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그냥 되는 대로 믿는 사람들 앞에 배워서 이러고 다니잖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몰라.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도 대단한 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을 뿐이지, 못할 뿐이지. 그랬잖아. 내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내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남 티를 보고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앞에 서서 저 천국에 가장 높은 곳에 그 영광의 자리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가를 자세히 깨달아야 돼. 그럼 우리가 불평이 없어져. 우리 불평이 없어져.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얼마나 학대받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사랑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얼마나 아픈 세월을 보내는 것인가를 보게 되면 감탄이 나오지. 너무너무 굉장하다. 근데 그게 그 사람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 어떤 문제든지 짊어지고 기도하라. 이 선교라는 건 그렇잖아. 엘리야를 접대한 사르밧 과부가 한 끼, 점심 한 끼 대접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 저녁에 또 대접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대접해. 그러니까 어디 대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선교를 하기로 했으면 매달 보내줘야 된다. 목사님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같이 되는 거예요.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제 밥 드렸으니까 오늘 또 밥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또 내일 또 밥 드려야 되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구해갖고 응답받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갖다 주거든. 홀로 큰 계산 행하셔서. 그래서 하나씩 풀려나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가멜산에 가서 불 내리는 기도 또 비 오는 기도에 응답받는 그때까지. 가멜산에 가기까지 사르밧 과부의 기도 희생으로 응답돼서 주의 종을 공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자기 사랑에 겨워서 믿는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갖고 사랑의 수고를 가장 자기 몸에 받아들이고 전도의 수고를 자기 몸에 받아들이고 선교의 수고를 자기 몸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데 보석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수고한 얘기가 좀 이제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 11장에 나오나요?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사랑의 수고가 은같이 있어요. 은보다 비싼 건 금이죠. 금보다 비싼 건 보석인데 그렇게 바울은 사랑의 수고를 넘치도록 자기 몸에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니까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속에 예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자기 몸뚱이에 대한 사랑만 가득 차가지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 오시기 직전에 다 하나님께서 걷어간대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원하시겠어 하나님이. 제가 은같이는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려놓겠지. 그런데 우리는 보석같이 되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수고를 넘치도록 해야 되잖아.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얼마큼 했을 것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는 것일까? 정말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씀 오해하지 말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사랑의 분량을 정해. 주님 나는 이거 더 이상 감당 못해. 그러면 그만큼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더 이상 일을 안 시켜. 그것만 시켜. 그럼 예수한테 처음에 은같이 구하면 그만큼 와서 일하셔. 어떤 사람 금같이 구하면 그만큼 하셔. 보석을 원하는 사람도 그만큼 와서 수고하게 하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야. 아예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 그냥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들은 참 그게 걱정이지. 그런데 우리가 수고를 넘치도록 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그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감옥에 갇혔다고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옥에 더 많이 갇혔다 그죠.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았대. 이게 바로 보석 같은 아까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산 사람의 영광이야.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했대. 여러 번 중에 몇 번인가 뭐. 이게 바로 죽음 부활인데 여러 번이라면 셀 수가 없다는 뜻이야. 자기가 셀 수 있으면 내가 10번 죽을 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헤아려서 난 5번 죽을 뻔했어. 이렇게 썼을 건데 그게 아니고 여러 번이니까. 하여튼 삶 자체가 죽음의 과정을 거친 거야.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불을 사모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자기 몸뚱이하고 피곤한 거 싫어하고 희생하는 거 싫어하고 근데 모성애를 위해서는 종로로 타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는 종로로 타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가짜들이지. 부끄럽게 그지 없어 우리가 예수 앞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 그 한 번 맞아도 막 등살이 전부 저거 된다는데 5번이나 맞았대잖아. 얼마나 아팠겠어. 그게 바울이 보석같이 예수를 믿은 거야. 한 번도 안 맞았잖아. 우리는 3번 태장으로 맞아. 엉덩이 맞는 거지. 태장 맞으면 그 엉덩이 살이 다 날아가거든. 그 10번을 맞았어. 아니고 3번 맞았다. 3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고 바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3번 있다고 하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극도로 고생을 했다. 예, 사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주변 사람이 더 무서워요. 또 수고하여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예. 그러면 다반사로 그렇게 그러면서도 예수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를 사랑했더니 이 고통을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그게 보석으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 사랑이 극치가 돼갖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꼭대기에 앉아갖고 교회 흐름을 막아놓으니까 누가 주를 위해서 고생하려고 그러겠어. 다 편하게 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한은 이렇게 바울 같은 고생의 길로 갈 사람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다 쓸어버려야 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공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보석 같은 희생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보석 같은 사랑을 구해서 누리는 거지. 이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렇게 이쪽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안팎으로 시달리는 거야. 교회 안에는 또 교회 안대로 얼마나 속썩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때문에 괴로운 거야. 지금은 전화라도 있지. 옛날에는 전화도 없었죠. 이렇게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간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여러분은 은같은 아까페 능력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금같은 아까페 능력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레벨의 보석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예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다가 내가 부끄러운 본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셔야 돼. 거기 다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각성 받아서 남은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 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시니까 거기서 자기를 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서 바울을 이기려면 이 바울이 이걸 한 배라고 이 고생을 한 배라고 우리가 2배, 3배 그래야 돼. 이기는 거 아니겠어? 천국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래 얼마나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되냐고. 다 그런 거야. 보석까지 가려면 그만큼 고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각오하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고생해봐 난리치지. 그게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 앞에서 보석같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예수 얼굴빛 안에서 깨닫고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해서 사들이듯이 우리도 그만큼의 대가를 예수 앞에 예수님께 지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서 사랑 능력 받으면 돼. 그리고 사랑 능력 받아서 우리가 그 보석 같은 믿음의 생활 공력을 들여서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